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날이 되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이 6장은 또 9절부터 또 22절까지 또 있는데 그것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노아는 그 세 아들을 낳아가지고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요. 근데 온 땅에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노아에게 이르시되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다 멸하시겠다고 하였고요.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로 만들되 칸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고 길이는 300, 너비는 50, 높이는 30 규빗으로 만들고 거기에 창을 내고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하여라. 그리고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고 땅에 있는 것들 다 죽으리라. 그러나 언약을 세우리니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이 종류대로 둘씩 나오게 하리니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먹을 양식을 저축하고 이것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서 명하신 대로 준행하더라.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서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비밀 561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남은 자는 사람이 유아기부터 주님의 말씀에서 배워 기억에 새긴 선과 진리 뿐만 아니라 유아 시기 때부터의 순진무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모, 형제, 교사, 친구에 대한 사랑의 상태, 이웃에 대한 자비와 국가와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에 대한 연민의 상태, 한마디로 모든 선과 진리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들은 기억에 새겨진 선과 진리와 함께 남은 자라 불리며 이는 주님에 의해 인간 안에 보존되고 주님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인간이 내면 안에 저장되며,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인간이 내면 안에 저장되며 인간 고유의 것들, 즉 악과 거짓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태들은 주님께서 인간 안에 완전히 보존하십니다. 내가 알게 된 사실에서 들은 바로는 그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남은 자들은 악과 거짓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보존된다고 합니다. 기억 속에 있는 선과 진리만이 아니고 순진무구와 인애의 상태까지 보존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완해서 알 수가 있죠. 기억 속에 있는 성과 진리뿐만이 아니고 즉 어렸을 때부터의 유아기 때부터 가졌던 순진무구와 인내의 상태, 이것까지 보존된다고 합니다. 이 창세기 6장은 이제 홍수의 이야기의 시작이고 그 최고대 교회의 그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의 그 마지막을 이야기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그 이야기에서 우리는 최고대교회, 고대교회, 유대교회, 또 기독교회의 그 마지막, 그거를 한번 비추어서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점에만 주목하지만은 더 깊은 뜻은 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노아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이 노아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져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노아라는 그런 노아 교회라는 남은 자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지만 항상 그 교회의 마지막에 그렇게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에서는 특히 이 당시에, 그러니까 최고대 교회의 마지막에, 또 다시 넓게 생각하면 교회의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뭐 계획적인 범죄 이런 것이 많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계획하더라도 이제 그 악을 이제 계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만이 이 가득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되었고요. 근데 그 전에 사람의, 그러면은 거기까지 가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내적인 의미로는 탐욕이 함께하는 신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로 삼는 것은 악과 거짓 안에서 그것을 굳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탐욕이 함께하는 신앙이 굳어지는 그것을 의미하고요. 3절에서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말씀 나왔는데, 이거는 더 이상 선과 진리에 남은 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0은 이제 남은 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피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남들보다 자신이 훨씬 우월하다는 환상과 설득에 잠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훨씬 우월하다 이렇게 스스로 설득도 해요. 이것은 아주 자아사랑의 극단적인 면을 보여준다고 생각되는데요. 스스로를 굉장히 위대하고 중요한 인물로 착각을 합니다. 이것은 또한 이기심으로 가득한 상태와 비슷한데요. 이것이 네피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마지막에는 항상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도 지금 이 사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선과 진리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모든 선과 진리를 가볍게 여기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은 것이 없어지니까 선과 진리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성과 진리에 대한 지각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성과 진리를 좀 느끼는 그런 느낌도 다 없어진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가진 영적인 것이 완전히 질식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능력을 다 빼앗긴 것이라고 591번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후회하신 것입니다. 노아라는 새로운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후회하신다는 것은 즉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노아라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세상과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세상이 점점 험해지는 것을 뉴스에서 보고, 또 전쟁이 있고, 또 가족 간의 다툼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거칠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상의 악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어떤 악이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는 생각, 그리고 버리지 못하는 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경우에 굉장히 서운했죠. 이거를 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 어떤 악한 상태, 그늘진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것을 주님이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죄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의사처럼 병을 발견하는 이유는 환자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문제를 보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요.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6장 전체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입니다. 그래서 그러나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최고대 교회의 마지막에 세상은 어두워졌는데 주님도 잊어버리고 악이 가득했는데 그러나 노아는 있었습니다. 노아는 새로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노아야말로 그 악한 세상에서 남은 자이며 아주 소수의 남은 자이며 영적인 생명의 교회의 탄생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베덴보리 선생님은 노아를 단순한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노아 교회를 말하고 또 우리 안에 남아있는 또는 교회의 세상의 마지막에서의 남은 자를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나 학교나 가정교육을 통해서 선생님이나 부모들의 가르침 속에서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한다, 올바로 살아야 한다,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내용을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그래야 되는가 보다 하고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기억 속에도 새겨집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를 구성하고 있는 것인데요. 천국의 비밀 561번에서는 말하기를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아 시기 때부터의 순진무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모, 형제, 선생님, 친구, 이웃, 가난한 자, 궁핍한 자에 대한 자비를 애들은 선천적으로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그 자비도 같이 그 남은 자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은 자들은 악과 거짓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보존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억 속에 있는 성과 진리만이 아니고 이런 어린 때부터 가지고 있던 순진무구와 인애의 상태까지도 보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사람이 이런 남은 자가 없다면은 인간은 짐승과 같이 되고 또 영원한 그 저주 안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수 바로 전에 있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거대한 자아사랑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신이라고 가정하고 스스로를 설득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한 저 네피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은 자도 저장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홍수와 같이 자신의 영을 질식시키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6절에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고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또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것인데, 이것은 주님의 자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후회하심은 지혜와 관련이 있고 한탄하심은 사랑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즉 인간이 자신을, 이것은 주님이 이 모든 창조한 사람을 다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인간 자신이 인간을 멸망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 멸망시켰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고대 교회의 파멸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악과 거짓에 의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 면에 대해서 이 641번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스스로 이제 우리를 파멸시키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죄악의 상태에서 우리가 악한 영을 부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인간을 유도하여 멸망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주 끔찍한 얘기가, 우리에게 악령이 들어올 때는 왼쪽 뇌에는 끔찍한 환상과 설득이 넘쳐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탐욕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입은 환상과 탐욕의 홍수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실 그 악에 쓸려 들어갈 때에는 아주 굉장한 그 상상력이 동원이 돼가지고 환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악령에 의해서 설득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오른쪽 뇌에서 그 의지에 아주 센 탐욕이 쏟아져서 들어옵니다. 이것은 거의 홍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사람은 가족관계를 파탄시키고 또 가정의 경제를 망가뜨리고요. 공동체를 또 와해시킵니다. 악한 영이 자신을 충동지한다고 느껴지면 즉시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살아온 생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감정에 휩싸여서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악한 영이 충동질하는 것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것을 느낀다면은 즉시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기도의 한 면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악한 영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면에서 쓸어버리려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이 우리를 지면에서 쓸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이라. 여기에서 그러면은 짐승은 가축은 무엇일까요? 가축은 악한 애정인 탐욕을 의미하고요. 또 기는 것들은 감각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우리는 이러한 것들도 이제 주님께서 없애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없애야 되겠죠.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새로운 교회를 의미하죠. 그리고 은혜를 입었더라는 그 전체 인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아주 크게는 노아 교회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고 이 인류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최고대 교회에서 고대 교회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최고대 교회는 선과 진리에 대한 지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고대 교회는 선과 진리로 이루어진 양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최고대 교회에서는 주님 사랑을 가지는데요. 고대 교회에서는 그 이해성으로 이루어지는 그 진리를 가집니다. 즉 최고대 교회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초였습니다. 그런데 고대 교회는 이해성을 통해 받아들이는 진리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심을 가진 이 마음은 거짓의 홍수로부터 인간 내에 자연적인 선이라도 남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 고대 교회는 이제 양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양심이 자연적인 선이라도 남을 수 있도록 보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최고대 교회는 천적 교회라고 얘기하고 고대 교회는 영적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신화에서는 일부 신화에서는 최고대 교회를 황금시대 또 고대 교회를 은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상징되는 최고대 교회인들은 감성적 또는 천적으로 분류되고 사람과 그들의 삶이 일치해서 살았는데 노아 교회는 지성적 또는 영적으로 분류되며 그것은 사과 삶이 일치되게 살았습니다. 즉 최고대 교회에서는 퇴보했지만 주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 아직 이웃을 사랑하려는 마음, 이것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노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이 남은 마음이고요. 이것을 기초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옳은 것을 추구하던 소수의 사람들이 옳은 것을 추구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졌지요. 이것이 노아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근데 그 노아 교회의 사람들이 선한 것만을 소유한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이 천적인 차원으로 회복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적인 차원에서 타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상태 그대로 주님께서는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마련했는데 그 수단이 방주랍니다. 그러니까 비록 부족하지만은 주님께 접근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방주는 전나무로 지어졌는데요. 이 전나무로 지어졌는데 이 전나무는 자연적인 선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청을 안팎에 바르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역청을 안팎에 바르면 악한 욕망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나무들을 붙여갖고 이 전나무들을 붙여갖고 그 방주를 지었는데 이 안팎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발랐죠. 이것은 악한 욕망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한다고 하고요. 그 자연적인 선함이라도 가지도록 한다는 전나무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그간에 칸들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은 상중하로 3층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칸들은 의지와 이해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인간의 좌뇌와 우뇌가 나뉘어진 것처럼 그 칸들이 방주의 칸들이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중하로 나누라는 것은 인간 지성에 그 세 레벨이 있는데 그것이 지식과 이성과 이해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좀 잘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아무튼 이 지성의 인간 지성의 세 가지 등차를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주를 세 상중하로 만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지식과 이성과 이해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보면은 아들들과 아내들이 나오는데요. 이 아들들은 진리를, 아내들은 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들과 내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였는데 아들들은 진리를, 아내들은 선을 의미합니다. 진리와 선을 들어가게 하라. 그러면서 또 19절에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라 그랬는데, 이것은 혈육 있는 생물은 이해성의 것들을, 또 모든 생물은 의지를, 그러니까 혈육 있는 것은 의해성을 말하고요, 또 생물은 의지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쌍씩 들어가라는 것은 이 의지와 이해성이 결합이 되어야 한다. 그것에 의한 거듭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방주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새 얘기가 나오고요, 가축의 얘기가 나오고 땅에 기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새는 지성적인 개념을 의미하고요, 가축은 의지의 욕망, 땅에 기는 것들은 가장 낮은 지성과 의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지성과 이 의지에서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는 먹을 양식을 저축하라. 그리고 이것이 먹을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먹을 양식은 선과 즐거움, 그리고 가져다가 저축하라는 것은 진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먹을 양식은 선과 그에 따른 즐거움, 이것이 먹을 양식이 되게 하라. 이러한 것이 너의 방주를 준비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주하면은 방주를 발견했다 하면서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엄청 그 광고를 하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요. 너의 방주를 준비하라는 것은 그 교회의 마지막 때, 너 자신 안의 마음에서 이러한 의미의 방주를 준비하라는 의미로 방주를 또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역청의 의미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노아가 그 지상에서 방주를 만들 동안에 그 최고대교의 마지막 노아가 살던 당시에 노아 이외의 사람들은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방주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었습니다. 즉 방주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형성되는 좋은 인격을 의미합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격을 하나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자연적인 선이라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적인 선은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주님께서 배려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 방주를 통해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인 선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서 역청을 발랐죠. 그래서 파괴적인 악과 거짓의 홍수로부터, 그 범람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탐욕의 홍수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홍수는 우리 전체를 다, 인간을 다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그 분노함이 아니고 우리를 탐욕의 홍수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요. 그 모든 폐륜된 그 인간들과 그 애정들과 그 성과 진리를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는 또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죽는 것은 주님께서 죽이신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그 악한 영을 불러들여 가지고 좌뇌와 우뇌의 악한 영이 폭발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으로써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 보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몸이 약해져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요. 인생의 홍수가 밀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나빠지는 홍수가 올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홍수가 올 수도 있고 또 가족이 또 잘못된 홍수가 또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 이 방주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인격의 방주라는 인격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지 우리가 그렇게 물질적인 의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노아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영혼 안에 방주를 만들고 또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칠해야 하겠습니다.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